먼저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를 잠깐 살펴보고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다시 디테일한 것에서 전체를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배운답니다.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나고 오래 남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인데 호세아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바뀝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언제 지어졌느냐라는 이제 문제로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거의 다 썼을 것이다. 물론 분명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여호수아가 썼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 운니엘이 시작되기 그 전쯤 한 1300년 BC 1300년경 그때 쓰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 부분이 전반부고,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건너가라 라는 이제 이 주 동사를 중심으로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주도적으로 명령하시되 취하라 라는 이제 이런 동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부터는 이제 12장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미래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되어서 명령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그 두 부분을 네 부분으로, 건너라, 취하라, 분배하라, 섬기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머리에 확 들어오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것에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어떤 자기 개발이나 리더십이나 또 어떤 믿음의 어떤 강한 그런 능력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또 여호수아 자체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어떤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어떤 전투 이런 걸로 보고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시리즈가 마치는 때까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과시켜서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바르게 알고 또 읽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통?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o well.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원래 의미가
성공하다, 또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 족족 패스. 그리고 집을 사기만 하면 집이 오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윷놀이를 할 때도 윷을 던지면 항상 윷 아니면 뭐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손이란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쓰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40 호주 나이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44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이 몇 개쯤 되는지 종이에다 적어봤습니다. 6개월 이상 다녔던 직장, 뭐 짧게 다닌 건 다 빼고요. 그랬더니 9번 제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7번 직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문제는 그 중에 제가 제대로 성공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마이다스 손이 아니라 다이다스? 그래서 제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덕분에 저의 은행 계좌는 깡통 계좌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가 깡통이 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형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깡통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형통하기 원하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어딘가에 형통의 비결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형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평탄하게 살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잠 푹 자서 건강하게 살면, 오래 살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형통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형통인지 아니면 깡통인지를 돌아보시고 다 같이 함께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죽음과도 같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곳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늘 언제나 그곳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함이 없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사명이든 그 일을 맡을 책임자, 지도자, 사령관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 수행해야 될 임무가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죠.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나 또 테러범에게 잡혔던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막중한 일들은 그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명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또 무너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성공합니다. 사람이 세웠던 지도자 사울은 실패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성공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명이죠?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간단히 요약하면 건너서 가라는 것이죠. 들어가야 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의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나는 약속과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는 거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 너희들이 밟는 이 모든 땅을 주었으니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의 소유자, 그 땅의 주인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0.0001mm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먹으시고 정하시면 반드시 주실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미 확실한 성취가 보장된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요단을 건너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정말 쉬운 사명이죠.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얹는 것처럼 너무너무 쉬운 그런 사명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약속의 성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도 주시고 또 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가 봐도 약속의 성취는 확실해 보이죠. 6절과 7절과 9절을 보시면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더 세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조건 왜 무서워하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9절에 보시면 모세와 함께 했듯이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을 때는 패배하는 것을 무수히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그들이 정말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도자도 직접 세우시고 사명도 직접 주시고 또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의 주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부터 24장을 읽어가는 내도록, 말씀을 듣는 내도록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 모든 구원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받아 먹듯이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절로 믿음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셔서 그냥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 사회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세 번 반복하시면서 그 말씀의 한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 회개와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나머지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의 본질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오늘 1장 10절에 보시면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여호수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런 주저 없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4장 9절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호와의 종 그렇게 부름받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셨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사흘 안에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모세와 했던 그 약속대로 이제 너희들도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너희의 동족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16절과 16절에서 18절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순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순종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순종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복종시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즉각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안식, 그 영원한 나라, 그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 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또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8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8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낭독하거나 또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일을 통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항상 말씀이 이렇게 그들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의 습관에 그냥 푹 젖어서 살아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 환경에 우리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소나기를 그냥 크게 한 번 맞으면 금방 마르잖아요. 근데 가랑비를 매일 조금씩 추적추적 맞으면 마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러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들이 늘 하는 그것들 가운데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한번 부흥회에 참석해서 뒤집어지는 걸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섭취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통상적인 모든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모임, 지금 이렇게 모인 이 자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치 엑기스가 그냥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배우는 말씀, 나누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생각하면서 참석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는 세워주기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 세워주기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그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듬성듬성 참석하지 마시고 매주 꾸준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새가족 프로그램,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뭐 있습니까? 수요일마다 제가 하는 하베요 모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스도인의 생활, 껍질 벗긴 기독교, 세븐 베이직, 이런 모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저기 LA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두껍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열어보거나, 근데 실제로 요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을 잠을 자기 위해서 본다든지, 또 아니면 목이 아파서 베개를 빌 때 성경책 가져와서 빈다든지,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먼지 풀풀 나게 놔뒀다가
꺼내는 그런 성경이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맥체인을 따라서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온 성도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맥체인 표를 따라서 3년만 여러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은 3번, 신약과 시편은 6번을 읽게 됩니다. 이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메시지와 또 성경의 구조와 흐름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경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그림, 퍼즐이 흩어져 있던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메시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읽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큰 이야기와 메시지를 놓치고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만 힘들지 않습니다.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읽으면 그전에는 맛보지 못한 진짜 성경의 맛, 말씀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마치 말씀에 중독되는 것처럼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자꾸만 읽고 싶고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맛있어서 성경이 자꾸 읽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정말 신자가 추구해야 될 그런 최고의 경험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먹방은 참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의 말씀의 빵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재미들을 막 유튜브로 보여주는 그런 채널을 누가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년부터라도 또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전체로 여러 번 읽어가기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최소한 성경을 10번은 읽고 우리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못 읽고 주님을 뵈면 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아마 너는 나를 알고 믿기나 했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게 되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면 쉽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학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동체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끼리 작은 그룹이든 또 전체로든 함께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라는 단어 다음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섭취하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글 단어에서 묵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냥 명상하듯이 인도의 구루나 수도승들이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동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소가 되새김질 할 때 위에다가 음식을 넣고 다시 꺼내서 계속 씹잖아요. 그죠?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그냥 씹고 꿀꺽 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넣었다가 또 씹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곱씹고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푹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잇감을 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전투라는 거 아세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연구실에서 순교하듯이 그렇게 학문을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할 때는 이런 자세로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설교를 잘 하는 법,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자세 이런 것들은 많은데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바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또 그러한가를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아주 깊은 그 우물물 밑에 있는 깨끗한 물, 차가운 물, 그 물을 길어서 먹는 듯한 그런 말씀의 맛을 누리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젖어 살며 또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한 그런 죽은 말씀이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형통과 평탄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그리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통과 평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고요. 모든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그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형통이고 그들의 평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이 구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때 했던 그 축복의 말이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과
평탄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형통이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되는 또 건강하고 자녀들도 복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것과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평탄의 약속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형통이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말씀에 젖어 사세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지키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또한 말씀과 얼마나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형통과 평탄이 보장되지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깡통과 비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형통의 삶과 깡통의 삶을 가르는 그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이세요? 아니면 깡통이세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은 깡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형통의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깡통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무너질 때는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형통과 깡통의 삶을 이렇게 잘 비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우리 이거는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에 젖어 살고 또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깡통이 아닌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들을 죄와 비참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깡통 인생이 아닌 영원히 형통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